오늘 아침에는 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 그릇을 모아 시장에 내다 팔면 생계에도 도움이 되었지만은 무엇보다도 내가 만든 그릇에 누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담아 맛있게 먹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농부가 그날도 열심히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에 몇 개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일로 돈이 될 만한 일을 해서 벌으시면 훨씬 나을 텐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것처럼 얘기하며 지나갑니다. 그때 이 농부가 이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이는 나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자신과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복받기를 원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복 있는 사람,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복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해.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못 만났으면 어쩔 뻔 알았나. 또 아내도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정말 든든해, 행복해. 당신은 나의 울타리가 되어서 이제까지 살아온 거 아닌가. 서로 이렇게 복을 빌어줄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친구 사이도, 야 친구야, 난 너 때문에 참 즐겁다, 든든하다. 또 그 친구도 나도 그래. 이렇게 친구 사이도 신의를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면, 또 서로를 복을 빌음으로 복받는 자가 될 때에 그들의 친구는 영원히 변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쁜 소리를 많이 하시고 많이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요셉은 사실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그는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시기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또 형제들의 그런 얘기들을 아버지께도 잘 얘기해주고, 그런데 공연히 요셉은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런 모든 과정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일하니까 가정 총무로 삼아서 주인이 자기 아내 외에는 아무것도 가리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충성된 요셉이 오해를 받고 또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질 뻔하았죠.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가 요셉의 길이 평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절대로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여, 또 요셉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되고 또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결국은 마침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대국에 노예로 팔려갔었는데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침묵하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요셉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받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복받는 사람은 살려면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까지도 불평하지 말라. 내게 악을 행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시기하는 자에게 왜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 성경은 불평하지 말라.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불행은 불평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불평은 심지어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지금까지 받은 축복도 생각지 못하게 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병들고 강팍해지고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 한이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 백성들도 국민들도 보세요. 우리 국민이 4,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 어려움이란 대단한 것이죠. 밥만 먹을 수 있었으면은 그때는 직장에 들어가도 밥만 해결, 먹을 것, 식생활만 해결해 주면 그냥 가서 일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돈이 된다면 그저 밤새워서도 일을 하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어제 우리 친구를 만났습니다.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들이 50년 이상 지난 다음에 만났죠. 그러니까 한 53년 됐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물론 그 지난 주간에 전화 통화가 어떻게 돼서 전화가 왔어요. 야, 와라. 그랬더니 이제 날짜를 정해서 왔는데 이 두 사람은 70이 넘었는데 이제 물론 넘었죠. 그런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나이 들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근데 그 친구가 월남도 갔다 오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갔다 오고 다 했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을 때 그 열사의 나라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도요 일거리가 또 없나?
저녁에 뭐 좀 시켜주지 않나? 왜 그랬겠어요? 돈을 조금 더 벌려고, 어떻게든지 좀 더 벌려고. 그래서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막 죽을 둥 모르고 죽을 둥 살 둥 이랬다는 거예요. 공감이 가요. 그렇게 어렵던 그 생활, 지금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넉넉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습니까?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공항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특히 휴가철에는 발 들여릴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행 가서 보면 동남아는 특히 한국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여행 온 사람이 그렇게 많아. 돈 없으면 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더 행복해진 게 아니라 더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집니다. 더 불평이 많아요. 못 살겠다고.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우리는 더 괴로워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정도 됐으면 행복지수로 점점 높아져야 할 텐데 행복지수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범죄지수만 날로 증가해 갑니다. 범죄가 더 많아요. 더 끔찍해요. 더 어린 나이로 내려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돌아오는 것들입니다. 왜 이런 불평을 하게 됩니까? 왜 이렇게 양심이 무디어가고 있습니까? 잘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못 사는 것에 대한 불평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내 형편을 불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여 부를 쌓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상대적 빈곤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져도 내 생활이 좀 넉넉해도 나도 살만한데 그래도 불평이 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저 나쁜 놈들이 저렇게 못된 행동을 하고 거짓말도 잘하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살까? 마치 내 것을 뺏어다가 저들이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 보여서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도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악한 행위에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대적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들이 그릇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풍족하게 사는 것도 부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악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땅의 것으로 자기들의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향락을 누릴까? 그것이 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악을 행해도 좋다. 악한 행위로라도 세상 향락이나 물질의 풍요로움만 달콤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었으니 당시 노아의 행동을 보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제 큰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심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어디다가요? 산에다가 만듭니다.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요. 오늘 같은 시대에는 뭐 큰 기중기나 이제 기계로 산에 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끌어다 바다에 띄울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바다에 띄울 수가 없습니다. 강에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겠습니까? 저 영감 정신이 돌았구나.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홍수가 난다고.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이 산까지 덮을 홍수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아마 배에다가 날개를 달라나 보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노아는 배를 열심히 만듭니다. 그게 몇 달, 몇 년이 아닙니다. 120년입니다. 그 당시는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함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또 나가서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무도 노아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해서 내가 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믿는 사람이 없을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 120년 동안 전도했어도 열매는 못 맺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교회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십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아를 이제 비판하고 시기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심판에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외에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을 만나더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세요. 종국에 가서 보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지금은 형통하고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이제 헛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누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을 보고 공연히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을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기쁨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기쁩니까? 장사가 잘 되면 기쁘죠. 좋은 직장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기쁩니다. 또 좋은 집안과 함께
사돈지간을 맺어 결혼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것도 또 기쁨의 하나죠. 이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쁨입니다. 물론 이런 기쁨도 큰 기쁨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쁨의 기준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으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곁을 다 떠나게 되는 세상적인 기쁨에 몰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북한 돈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재물, 돈, 권세, 부귀, 미, 아름다운 미 다 세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절세 미인이라도 죽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영원히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건 무슨 표현이 제 표현입니다만 영혼과 각혼과 그리고 생혼이 이 만물에 다 있어요. 각은 느낀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모든 짐승들 살아있는 것들은 다 각혼과 생혼, 잘하는 생혼은 있어도 영혼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어요. 영원히 지옥 형벌에 살든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든지 우리의 사고는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건 없어요. 죽는 것, 사라지는 것, 소멸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이 보내신 바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자라가던 육신의 미모도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주님 부활하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모두가 다 변화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채우는 일로 기쁨을 삼으려는 헛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빠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득을 위해서 일은 하지만 그러나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죄의 길에 결코 던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 유익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사람, 신뢰가 분명한 사람, 그 사람에게 뭘 맡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세상에 맡기시겠습니까? 세상 지혜에 맡기시겠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이제 증권에 투자했다가 모든 재산을 날려버린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배신당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었는데, 철석같이 믿었는데. 배신하는 사람이 물론 나쁘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끼리도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가르침을 받은 스승에게도 배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배신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못된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배신하는 사람이 제일 못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목표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예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럽의 어느 외딴 곳에 모녀가 한 여인숙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혈육국, 기대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어렸을 때에 어머님의 품을 떠나 집을 나갔습니다. 나간 후에 수십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면 여인숙에 찾는 사람도 많은데, 그 당시는 사람들의 왕래도 거의 없죠. 그래서 며칠에 한 번 손님이 올까 말까 하니까 얼마나 가정적으로도 어렵겠습니까? 가난과 고독에 시달린 이 두 모녀는 어느 날부터인가를 이상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여인숙에 찾아오는 손님 중에 혼자이거나 부유하게 보이는 남자만 골라서 마취제를 먹이고 보따리를 턴 후에 시체는 강물에 갖다 버립니다. 훨씬 쉽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어느 날 밤 한 부티가 나는 건장한 남자가 그 여인숙에 찾아듭니다. 그는 오래전 집을 나갔던 아들이며 이 딸의 오빠인 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장은 타국에 가서 고생 끝에 많은 재물을 모아서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장은 어머니를 만나려고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 아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의 의무는 이제 어머니와 조국을 다시 찾는 일이야. 난 이 이상의 행복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당신과 함께 이제 우리의 나라에 가서 살 거야. 이 유럽 같은 나라는 그냥 왕래가 아주 잦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장은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만나 행복하게 해주려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와 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여인숙에 투숙하게 됩니다. 이들 모녀는 그것도 모르고 그날 밤 이 건장하게 잘생긴 사내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 마취제를 타면서 이 딸 마르타는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주는 돈 때문에 살인하는 거야. 스스로 자위하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뭐 나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는 그를 끌어다가 강물에 던지고 돌아와서 일이 잘 끝났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그 보따리를 풀어볼 때에 그가 바로 자기의 오빠 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와 이 딸은 아연실색을 하고 통곡하죠. 결국 장의 모친은 아들을 버린 그 강에 투신자살을 하게 되고 그의 딸 마르타도 범죄란 그것을 위해 비록 1000명이 함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합리화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독할 뿐이라고 독백을 하면서 그도 죽음을 택하고 자살하고 맙니다. 이것은 알베르 까뮤가 쓴 오해라고 하는 시곡입니다. 작품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불행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까지 불행의 수렁으로 몰아 넣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도 끌어들여서 내 불행을 대신 좀 맛봐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장의 어머니는 사실 불행한 여인의 심볼입니다. 젊어서 홀로 되고 어린 외아들은 가출했고 거기에 가난과 외로움의 벽이 그녀의 불행을 더욱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타인의 행복을 침해해도 좋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으며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라고 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수십억, 수백억의 부자도 불행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작품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탕자는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실패한 자식만 탕자처럼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야고비는 20년 후에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인간은 무의식 속에도 고향과 부모를 그리는 마음이 있어서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저도 충청도 서천인데 고향이 오래 살았던 것 같은데도 사실은 딱 20년 살았어요. 20년 살고 서울에서 이사 와서 한 몇 년 살고 저는 이제 목회하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한 2년 하고 그리고 파주에 와서 40년 목회하고 지금 은퇴한 지 3년 차 됩니다. 또 파주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3년까지 보태면 3년, 6년, 46년을 파주에 살고 있어요. 파주가 고향입니다. 그래도 내가 태어났던 고향이 그리워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고 싶어서 명절 때는 북새통을 이루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결론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쉽게 표현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이 모녀의 그 비극의 그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마르타가 독백하면서 죽었던 그 말처럼 돈이 불행한 자들에게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줄 유일한 능력이라고 믿었던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범죄를 계속했지만 결국 얻은 것은 불안과 공포, 초조한 그런 행복의 파편뿐이었고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늘 초조하고 불안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저들의 결말이 파멸 죽음입니까? 저들은 육신을 위해 심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심었어요. 일반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데서 모든 갈등과 싸움과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은 말하기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또한 자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르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세상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청호의 빛같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다. 그런 일을 행할 때에 내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성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성도, 바로 이런 성도가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때에 여러분이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